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갈급한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르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오늘부터는 출애굽기를 한 장씩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출애굽기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목의 뜻은 성도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기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출애굽기의 제목이 조금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의 출애굽기의 제목은 쉐모트로 뜻은 이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가져온 제목인데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면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로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에서 이름들에서 출애굽기 기자가 제목을 따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히브리서 출애굽기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는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것과 못지않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부터 계속 이어온 그 하나님의 언약이 출애굽기 처음에 언급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보, 이 이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킨 지 40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은 두 번의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 첫 번째로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던 때입니다. 성경책에서는 한 장만 넘기면 되지만 실제로는 400년의 공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던 때입니다. 이때도 400년의 공백기가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이 두 번의 공백기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시작을 보면 요셉으로 인해 애굽으로 들어갔던 야곱의 가족의 수는 총 7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보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노인과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수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만에 한 민족과 국가를 이루어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과 두 번째로는 400년 만에 400년 동안 애굽의 객이 된다는 것, 애굽의 노예가 된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섬기던 나라를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이 언약을 보면 애굽에 70명의 작은 족속이 들어갔다가 400년 만에 큰 민족이 되어 출애굽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분명 성경에는 400년 동안의 공백기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진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찼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나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서 국가를 이루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 모세를 준비시키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셨고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사는 동안 가장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왕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을 성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서 아시다시피 야곱이 가족이 애굽에 정착하는 일과 애굽과 야곱의 자손들이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요셉은 애굽에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하여서 애굽을 흉년에서 구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바로에 의해서 요셉은 총리 자리까지 임명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나타난 새로운 애굽의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예로 전락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이런 고통의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의 산모들의 출생을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야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마주하게 될 많은 두려운 상황들과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처해야 되는지 이 두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성경 말씀을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세상 가운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시작에 등장하는 이 두 명의 산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면 애굽의 적들과 합세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는 번성하지 못하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대해 바로는 지혜롭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탄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첫 번째 지혜는 이것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노동을 가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짓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흙을 이겨 성벽을 쌓고 성을 건축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고 그 어려운 괴롭힌 상황들 속에서도 더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계획을 실행했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근심했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 첫 번째 계획에 실패하자 두 번째 지혜로운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지혜가 무엇이었냐면 남자아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때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는 계획이었습니다. 바로가 생각하기에 남자 아기들을 죽이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도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의 안위와 이해관계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명의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가 나올 때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분명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은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어겨 자신이 죽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일반적인 공포와는 다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 명의 산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심을 알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행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산파들을 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잠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지혜의 근본이다. 이 산파들은 바로보다 연약했지만 바로보다 더 배운 것을 적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혜는 바로의 지혜와는 다른 차원의 지혜였습니다. 본문에서 바로는 스스로 지혜롭게 하자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갖는 히브리 성경의 어감은 원어가 표현하는 어감은 우리 스스로 지혜를 갖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과 같은 어감이 전도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전도서에서는 스스로 지혜롭게 되고자 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전도자는 우리 사람이 아무리 스스로 의롭다고 여겨도 지혜롭다 여겨도 이것은 우리의 지혜와 이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계획,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와 지혜는 하나님 보실 때 스스로 패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이 때에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었던 이 때에 두 명의 산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출애굽기 기자는 살아있는 신이라고 여겼던 바로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비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권력을 가졌음에도 자기의 안일만 걱정하던 바로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했던 산파들을 대비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지혜롭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에서도 가져야 할 태도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작년 여름 저희 교역자들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전남 신암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는 전남 신암에는 수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 섬들 중에 기점 소약도에 예수님의 12제자 그 사도들을 기념하여 만든 순례길이 있다고 하여서 차를 타고 배를 타고 다녀온 것인데 제가 놀라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름다운 순례길도 참 놀라웠지만 그 작은 섬들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나중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섬들로 이루어진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신안은 복음화율이 꽤 높다는 것이었고 그 복음이 전파된 가운데에는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1891년 전남 신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는 다 그랬듯이 일찍 결혼을 하였는데 문 전도사님도 17세에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문 전도사님이 결혼을 해서 시댁에 갔는데 남편이 이미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 전도사님은 자기 자신을 생과부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시댁에서 남편도 없이 시댁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을 바꿀 만한 놀라운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복음을 들은 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부흥회에서 또 은혜를 받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입학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 당시 여자가 학교를 다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신학교를 졸업한 후 찾아간 곳은 어디였냐면 바로 자신의 고향,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자신의 고향 신안이었습니다. 그녀는 전도부인이 되어서 다시 고향에 내려와 나룻배를 타고 그 섬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동네 사람들의 부탁으로 짐꾼, 우체부, 약사, 노릇을 하면서 이 섬 저 섬을 다니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찬양을 불러주고 기도를 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문 전도사님이 1년에 얼마나 많은 섬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지 1년에 9켤레의 고무신을 바꿔 신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전남까지 밀고 들어온 공산당은 문 전도사님을 체포하여서 목포에 있는 정치 보위부로 끌고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문 전도사님이 목포에 도착하자 어찌된 영문인지 공산당들은 이미 다 철수하고 없었습니다. 바로 국군이 목포를 되찾은 것입니다. 공산당은 문 전도사님을 버려두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곳에서 풀려난 문 전도사님은 전쟁이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공산당들을 피해 어디든지 도망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문 전도사님은 다시 자신이 있던 그 신안으로 돌아가게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는 인민군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자신의 양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선배 목사님께서 잠시 안전한 곳으로 피했다가 다시 섬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했지만 전도사님은 자신의 양떼를 지켜야 한다며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1950년 10월 4일 밤배를 타고 다시 신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곳에는 아직 철수하지 못한 공산당들이 있었고 다시 전도사님은 붙잡히게 됩니다. 공산당에 체포된 문 전도사님의 제목은 바로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 전도사님을 그냥 두면 문 전도사님이 더 많은 예수쟁이들을 낳을 것이기에 공산당들은 그녀를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만 59세의 나이로 문 전도사님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조인사님은 순교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녀가 마지막 기도를 한 후 이제 진짜 신랑인 주님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세상은 그녀를 보며 참 어리석은 죽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 순교로 인해 신안 지역에는 100개가 넘는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녀의 영향을 받은 그 당시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어 그 20세기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문중경 전사님은 섬마을의 전도자이자 영적인 산파였습니다. 신안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경외하였던 그녀의 지혜로부터 시작된 열매들이었습니다. 세상은 힘과 실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는 모든 것이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세상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 지혜롭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에서 가장 잘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서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형벌로 십자가를 지는 일 자체가 사람들 눈에는 가장 미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날마다 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보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오늘 본문의 십보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속의 가치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만 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 제대로 믿고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지혜일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들과 같이 딸과 같이 아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십보라와 부하처럼 어리석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가정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던 십보라와 부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겨 하나님 없이 내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 판단하고 계획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 모실 때 스스로 패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